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는 것인가 하는 그 방법, 그 목적, 그 결과에 대하여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돼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믿나, 이런 생각을 본문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해봤습니다. 보통 이렇게 믿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죄를 사함받고 천국을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우리 예수님 믿읍시다. 신앙생활 합시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대로 예수님 이렇게 믿는 거야. 또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 이렇게 믿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를 믿지 않나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야.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대부분 예수를 믿는 분들은 내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면은 하나님 믿을 생각을 별로 안 하죠. 뭐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나요? 없죠. 내가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고 인생이 좀 고생을 덜 하고 좀 편안히 살다가 천국에 가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어요.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응답을 받고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응답을 받고 해결이 되고 이러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요. 더 적당히 해요. 누구나 더 열심히 하죠. 믿으시면 아멘? 그죠?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체험했어요. 아,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잘 되는구나. 야, 그러면 내가 더 섬기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잘 믿어야지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생기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안 믿을 때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문제가 생기냐 이거야. 의아하죠? 문제가 생기지 말아야 할 텐데. 그래 또 문제가 생기니까 또 기도해. 또 응답받고 해결돼. 그러면 두 번, 세 번 그랬으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없이 할 거 아니야? 근데 또 문제가 생겨.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멸망한 나라가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왜 문제가 생길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왜 문제가 생길까? 하면은 거기에는 너 이제부터 신앙생활하는 방법 좀 바르게 알고 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뭔지를 바르게 알고 해. 이거를 깨달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깨닫고자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0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만 읽습니다. 시작. 의를 의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가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복을 받아. 그런데 그 복이 천국이야.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위하여서 박해를 안 받으려고 그래. 나 편안하게 믿고 싶어. 아이 뭘로 고생하면서 믿어? 박해받는다, 고생한다 같은 뜻이잖아요. 그런데 너가 예수를 믿기 위하여 박해를 받지 않으면은 천국에 못 들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를 믿기 위하여 고생을 안 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 그러면은 예수 믿을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아유 뭘 고생하려고 예수를 믿어? 아이 고생 그 지긋지긋한 거 이제 좀 고생 좀 면하고 좀 편안하게 살다가 예수 믿고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을 가려고 믿는 거지.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거야. 그 생각을 가지고 믿으면은 천국을 못 들어간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말씀을 알면 어떤 말씀을 욥기서 5장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느니 불꽃이 우일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은 고생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래 고생을 안 할래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전가받아 태어난 모든 사람은 평생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값이 평생 고생하며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부자가 돼가지고 고생 좀 면하고 편하게 살아야 되겠어. 근데 가만히 보세요. 가난한 사람도 고생해. 부자도 고생해. 아니 어떻게 보면 부자는 저 사람은 부자가 아니었으면 고생을 안 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부자가 돼가지고 고생을 해. 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는 것 같죠? 있어요. 그래 어차피 인생은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고생하다가 천국을 가? 어떤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고생을 하다가 지옥을 가? 어떤 사람? 물어보나 마나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런데 고생도 보통 고생인가요? 불꽃이 날아가다가 갑자기 불똥이 떨어져 버리면은 고생을 하는데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해. 그러고 인생이 살아가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아, 인생은 고생을 위하여 사는 거구나. 아,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박해를 받아야 하는 거구나. 고생을 해야 하는 거구나.
어차피 뭐 고생을 해야 할 바라면은 나는 고생을 위하여 예수를 믿겠어. 아주 마음 먹고 내가 고생하러 대들어. 그 사람은 고생이 끝납니다. 신비하게 그 사람은 그때부터 고생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 믿으시면 아멘. 왜?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돼. 고생을 해야 된대. 박해를 받아야지. 고생을 해야지. 마음을 먹는 거는 내 마음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함께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갖는 마음이죠. 그래서 나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쁨 자체야, 즐거움 자체야, 평안 자체야.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에게 어떤 문제가 터져서 난리가 난 것 같아도 그 환경 속에서도 평안해. 그 환경 속에서도 기쁘고 즐겁고. 이것이 시편 35편의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 고생하면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이 고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이 고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해. 나는 이 고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해. 그리고 고생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고 참아.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사람의 생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나요? 없죠. 사람의 생각 속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절대 못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이런 생각을 해. 그래서 참 신비해. 내가 고생을 해도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며 살아야지. 그러면 그때부터는 고생이 없어. 왜?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우니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살아봐야 돼. 이건 내가 해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말씀이 말씀대로 되느냐 하는 건 내가 순종을 해봐야 체험을 해. 머리로만은 체험을 못하고 알 수가 없어요. 해보면은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해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신앙생활은 시작할 때부터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이 박해라고 하는 뜻은 원어로 디오코라는 단어인데 마지 못해서 밀려가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밀려가는 거. 그래서 나는 하기가 싫어. 나는 몸도 아픈데 뭐 기도하러 가, 뭐 좀 나병 가지. 하기가 싫어. 근데 자꾸 목사님이 기도해야 돼. 그래 기도하러 안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마지 못해 기도하다가 마지 못해. 예수 믿는 거 누구나 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어. 나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겠어. 이렇게 마음 먹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을까요? 장로님 있을까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예수 믿어요? 내 환경이 어려워요. 문제가 터졌어요. 그런데 옆에서 보는 친한 사람이 그래요. 예수 믿어. 그래야 문제가 해결돼. 예수 믿어봐. 믿어볼까? 근데 나는 싫어. 믿기가. 그러다 안 믿어.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와서 그래. 아우 좀 고생 좀 그만해.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고초 당한 거 우리 고생을 다 짊어지고 간 거야. 믿어봐. 해결돼. 나는 하기가 싫은데 떠밀려서 예수를 믿어. 그렇지 않은가요? 그 마음 고생이 박해를 받는 거예요. 내 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예수 믿고 기쁘게 살겠어 마음 먹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밀려가지고 그래 예수 믿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박해를 받으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박해받는 게 죽을 때까지 받아요. 믿음이 좀 성장하면은 이 박해가 없어야 되는데 믿음이 한 5년 10년 다녀가지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알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야 할렐루야 내가 순종하지 뭐 이러고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 알아. 에이 피곤하고 힘들어. 오늘은 내 마음대로 해. 이래요? 그런데 그때마다 마음속에서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걸 알거든. 기도하러 가야 한다는 거 알거든. 그런데 못 갈 때 그 심정이 괴로워. 이게 박해예요. 안 믿으면 없어. 그죠? 그런데 이제 안 믿을 수는 없네. 천국은 가고 싶어서. 죽는 날까지 이 박해 속에 살아요. 그런데 박해가 점점점 심해져.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박해가 점점점 심해져. 그래서 많은 박해를,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어디를 보느냐? 사도행전 14장을 가보세요. 2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아멘. 환난을 얼마큼 겪어야 돼요? 많이. 그런데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무서운 단어예요. 이게 원어로 뜰립시스라는 단어인데 으깨다. 으깨는 거야. 으깨는 거. 우리가 농사를 져요. 추수를 해요. 벼를 걷어요. 쌀로 만들어서 먹어야 돼요. 그때의 기계 속에, 철 기계 속에 넣어가지고 으깨야만 살이 나와. 그렇게 으깨지는 것 같은 환난을 많이 받아야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왜? 내가 완전히 죽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변명이 없어.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아니 지옥의 유황불 속에 떨어져가지고 그 고통받고 그 고생받을 거 거기서 구원해가지고 천국을 가게 하는데 내가 뭐 몸이 좀 아프다고 이래서 못하고 뭐 내가 좀 뭐가 못해서 이러고 못하고 이게 변명이 할 수가 있어요? 아직도 으깨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참 저도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참 이 말씀 전하기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그대로 전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뭐 내가 깨닫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깨달으니까. 왜?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깨닫게 해줬는데 전하지 않으면은 저도 하나님 앞에 서면 심판받아야겠죠. 그래 이게 많은 환난을 받아야 돼. 이걸 통과해야 돼요. 이걸 통과해야만이 내 옛사람이 죽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정말 중간에 멈추고 싶을 때가 많아요.
목사도 중간에 멈추고 싶을 때가 많아요. 이 직장 생활할 때보다 10배는 더 열심히 하는 게 목회인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은 10배를 열심히 하면 10배, 10배를 맺어요. 그런데 이 목회는 10배를 열심히 해도 오히려 힘든 일이 많아요. 이게 믿음의 과정이에요. 열심히 믿고 열심히 믿으면 모든 게 막 형통하고 막 이렇게. 그런데 내가 으깨지는 걸 통과하면 그 다음부터는 형통해.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죠. 그만두고 싶다 할 때는 아직도 나도 으깨지지 않았구나. 그 회개를 하죠. 그런데 이게 멈출 수가 없어요. 나는 이 정도 선에서 그냥 믿어야 되겠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멈춰 있어. 가만히 있어.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은 살아있으면 행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믿으십니까? 구원을 이루어 가라. 중간에 멈추면 소용없어 이 얘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이 그 다음부터는 달라져요. 이걸 통과하면은 이렇게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박해를 받는 거야. 욕을 먹으면서 믿는 거야. 내가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은 사람들은 욕하고 박해해요. 적당히 타협하고 믿고 같이 어울려서 한잔하면서 믿고 같이 어울리면서 한 대 피면서 믿고 뭐 박해할 사람이 없지. 그런데 갑자기 뭐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어울려가지고 그냥 한 잔 먹으면서 막 기쁘게 즐겁게 놀았는데 나 이제부터는 안 어울려 이러네. 그럼 뭐라 그래요? 너 돌았냐? 그래서 아니야 너 욕하죠. 핍박하죠. 그런데 이 과정을 통과할 때에 옛사람이 죽어요. 으깨질 때 죽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가 있어? 하늘에 큰 상이 있어. 아멘?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해도 나는 그래도 이 믿음의 길을 갈 거야 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에서 큰 상이 있더라. 할렐루야. 이 세상 소망이 없습니다. 잠시 잠깐 살다 가는 세상이에요. 120세 아마 120대 돼서 죽을 때에는 잠깐 사는 것 같을걸요. 지나온 세월은 잠깐 사는 것 같아요. 천국에 매달려야 합니다. 세상은 잠깐이요 천국은 영원이라. 그래서 이걸 이제 깨닫고 터득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변화가 돼요.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사도행전 5장 40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느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채찍을 맞고 죽을 때 다 도망갔어요. 왜? 우리도 계속 예수 따라다니다가는 붙잡혀가지고 채찍을 맞고
능욕을 당하고 고생하겠네.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걸 체험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하여 가르쳤죠. 너희들 나를 믿으려면 욕을 먹고 박해를 받아야 돼. 너희들 천국을 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가르쳤다고 사도행전 1장에 말씀을 하거든요. 천국 가서 큰 상을 받으려면은 욕을 먹고 박해를 받았고 채찍을 맞아야 돼? 그러면 나는 천국 가서 큰 상을 받으려니까 나는 차라리 칼로 맞아 죽어야 되겠네. 그러면 확실하게 천국 가서 큰 상을 받을 테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래 제자들이 바뀐 거예요. 전 같으면 피해서 도망갈 사람들이 이제 담대히 나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선포를 하니까 붙잡혀가지고 공회에 끌려가서 능욕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그러고 풀어주고서 나오니까 나 능욕 잘 받았어 할렐루야. 나 채찍 잘 맞았어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왜? 확실하게 천국 가서 큰 상을 받을 테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 어려워서 못해. 거기서 멈추면 허당이에요. 믿음은 멈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경건에 대해 말하거든요. 말씀과 기도하는 거는 범사에 유익한 건데 이거를 전념해라. 그 다음에 전심전력해라. 그 다음에 이 일을 계속해야 구원에 들어가느니라. 믿으십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이 방법, 이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삼스럽게 이거구나.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믿음 생활은 내가 시작할 때에 이 환난을 이 박해의 과정을 통과한 다음부터는 세상의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 그런데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고생을 하고 박해를 받고 채찍질 맞는 거 내가 이거 싫어서 그래서 나는 이거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그 다음에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이 재앙이야.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를 들어 보겠어요. 아주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어요. 사울왕과 다윗. 사울은 하나님을 믿고 박해를 받는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축복을 받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박해의 과정을 한 10년 동안 받은 다음에 통과한 후에 축복을 받아요. 확 달라요. 다윗과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고 능력이 임해요.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나가서 전쟁만 하면 이겨. 전쟁만 하면 이겨.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기게 해주니까. 우리 일이 잘 될 때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한테 명령을 합니다. 너 이번에 올라가서 아말렉 족속 아각 왕하고 전쟁을 해서 싸움을 하면 이길 거야. 이기면은 아각 왕도 죽여버리고 그 백성들도 짐승들 다 몰살시켜. 왜냐하면은
그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거든. 그래서 내가 그거 멸해버리려고 그러니까 가서 몰살시켜라. 전쟁에 이겼어요. 아각 왕을 안 죽였어요. 그러고 짐승도 하찮은 것만 죽이고 쓸만한 건 다 갖고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왜 이렇게 했냐 하니까 뭐 살찐 짐승 갖다가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러고 사울 왕은 그때부터 죽는 날까지 피곤하고 괴로운 인생을 삽니다. 왕이지만 그저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이나 끌고 다니면서 왕이 산속을 헤매 궁궐에서 평안히 지내야 할 왕이 아마 사울 왕은 왕이 안 됐으면 그 고생을 안 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나중에 죽을 때는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세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어. 먼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축복을 하나님이 해 주어도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 재앙이 되더라. 그런데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능력이 임해. 그 나가가지고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겼어요. 전쟁터에 나가기만 하면 이겨. 전쟁에서 이기고 사울 왕하고 다윗은 군대 장관이니까 같이 돌아올 때에 사울 왕을 환영하려고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춤을 추며 노래를 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아주 사울 왕이 힘이 불쾌해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한 10여 년의 세월. 쫓겨다니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죽을 맛이겠죠. 그런데 마침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와. 그래가지고 부하 아브넬이 죽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름 부은 종을 해치지 말라 했다. 죽이지 말아라. 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과 연단을 통과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냥 죽어도 좋아. 이걸 통과하는 거예요. 이걸 통과하는 게 많은 환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 왕은 10년 정도 고생을 하고 박해를 받은 다음에 40년 동안 왕 노릇을 하다가 늙어도 여전히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걸 보고 인생을 마무리해요.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먼저 나는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나는 고생해도 내 모든 게 내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먼저야 라는 걸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걸 믿음의 사람들은 다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통과했고 이삭도 통과했고 야곱도 통과했고 요셉도 통과했고 제가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말을 안 해도 다들 공감을 하고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 중요한 게 뭐냐? 믿음 생활 이거는 내가 이제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믿었어요. 어려워서 힘들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도움 받아서 좀 고생도 덜하고 문제도 좀 해결되고 이러려고 누구나 그러려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믿기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 예수를 믿기 위하여 욕을 먹으면서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를 믿기 위하여 박해를 당하면서 믿는 게 하늘에 상이 있는 믿음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 생각, 내 계산이 죽어야 돼. 그리고 내가 이제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게 사는 거야. 할렐루야. 이 훈련, 이 고난, 이 박해의 과정을 먼저 통과한 다음에 세상의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 그런데 이 고난의 과정, 박해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받는 세상의 축복은 재앙이 돼. 그렇다고 성경이 말씀을 해요. 어디를 보느냐? 신명기 31장을 가보세요.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그 다음에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들리니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의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서 너희들이 이제 배부르게 먹고 살 거야. 살이 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최고야 하고 더 잘 믿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너희들이 그때부터 내 말을 안 들어. 네 마음대로 해. 나를 멸시해. 그러면은 너희들 수많은 재앙도 한두 번이라고 안 그래요.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것이다. 어려울 때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줘요. 그러면 더 잘 믿을 것 같거든요. 더 열심히 할 것 같거든요. 나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말씀 안 들어요. 그러면 결과는 뻔해요. 수많은 재앙이 와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저 나는 하나님이 먼저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고 가면은 어떠한 환난, 어떠한 고통이 있어도 그 환난, 고통 속에서도 기쁘고 즐겁고 그 환난과 고통을 넉넉히 이겨내고,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최고인 걸 인정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세상에 10만 원짜리 보수만큼도 안 여겨. 하나님의 가치를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관자인 걸 내가 인정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은 내 인생을 귀하게도 하고 천하게도 하고 높게도 하고 낮게도 하고 내가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인정하면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고 살아. 그러면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인정하는 것만큼 축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 힘은 대로 거두리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막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요. 그럼 대단한 것 같죠? 착각하지 마세요. 귀신도 예수님께 큰 소리로 지르며 구하면은 귀신이 구하는 것도 들어줍니다.
마가복음 5장 보면 귀신이 그래요. 예수님한테. 첫째는 나하고 상관하지 말아주세요. 둘째는 나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셋째는 우리를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를 크게 소리 지르면서 간구하니까 예수님이 들어줘요. 그러더니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돼지가 바닷속에 들어가니까 몰살하더라. 응답받은 그 자체만으로 축복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을 가보세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입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아주 간구하는 거죠. 큰 소리로. 8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음이라. 9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10절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11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13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거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귀신도 예수님께 와서 큰 소리로 그저 간구하니까 예수님이 그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줘요. 그랬는데 응답받았는데 어디로 들어갔어요? 돼지 속으로 들어갔어요. 돼지가 뭐예요? 욕심.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러고 죽었어요. 자,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 내가 예수님 믿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있구나 라고 할 때는 예수 믿는 거는 예수를 믿기 위하여 욕을 먹는 거야. 나는 욕을 먹으며 예수를 믿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거는 욕 먹는 것만이 아니라 핍박을 당하고 믿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늘에 상이 있대. 나는 이제부터 채찍을 맞고 욕을 먹고 그저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다 좋아. 나 그거 감당하고 믿을 거야. 아멘. 그러면은 내 옛사람이 죽어요. 옛사람이 죽어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 고난의 과정을, 환난의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받는 모든 세상의 축복을 그때부터는 누리고 살더라. 좋아요. 아멘. 이거를 통과하지 않고 누리고 사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이 통과하는 세월이 1년, 2년 걸리는 게 아니에요. 5년, 10년 걸려요. 아니 단박에 통과한 사람이 있어요. 이삭. 하나님의 말씀이래.
나는 죽어도 좋아하고 번제단원에 그냥 올라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래, 뜻이래. 나는 그냥 좋아, 순종해. 그러면 단박에 통과해. 우리 다 단박에 통과하면 좋겠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좀 크게 하자고요. 아멘. 예. 그래서요, 예수 믿는 거는요, 내가 욕을 먹어도 좋아, 박해를 받아도 좋아, 채찍에 맞아도 좋아, 나는 이제 맞으면서 믿겠어 라고 결단하면 그때부터는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며 살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 은혜가 말씀을 증거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하게